돌이 움직인다. 막대기가 그것을 밀었기 때문이다. 손이 그 막대기를 움직였기 때문이다. 신경과 근육이 그 손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결과가 있다. 그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결과는 원인에 의존한다. 그 원인은 또 다른 원인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원인과 결과는 연쇄를 이룬다. 원인을 따라가면 그 연쇄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러므로 이 연쇄 안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것을 원인이라 이름 붙였고 저것을 결과라 이름 붙였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결과가 아닌 마지막 원인이 존재하는가? 그러나 이 질문은 어떤 답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어떤 것 위에 서 있다. 이것과 저것은 원인과 결과로서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원인과 결과는 서로 다른 항으로서 나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나뉨은 다시 하나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이 질문 자체는 서 있을 수 없다. 구별, 분할, 분리.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 왜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무언가가 있는가? 이 질문도 같다. 무엇이 무언가인지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지 정의하기 전에 이미 가능해야 하는 것이 있다. 무언가와 아무것도 아님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둘을 같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하며 그 나눔이 다시 하나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이 질문 또한 서 있을 수 없다. 구별, 분할, 분리. 이제 또 다른 경우를 보자. 왼쪽에 1이 있다. 오른쪽에 1이 있다. 우리는 쓴다. 1은 1과 같다. 이 둘이 같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이 가능해야 하고 두 위치로 나뉘어야 하며 그 나뉨이 다시 하나로 합쳐지지 않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같음조차 서 있을 수 없다. 구별, 분할, 분리. 이것은 1과 2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제 정리해보자. 원인과 결과, 있음과 없음, 같음과 다름, 그리고 또한 반복과 비반복, 위와 아래, 주체와 객체, 경험과 이성, 선과 악, 혼돈과 질서, 가능성과 현실성, 자유와 책임.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구조를 공유한다. 단지 함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서 있을 수 없는 방식으로 묶여 있다. 구별이 없다면 어떤 것도 무엇이라고 말해질 수 없다. 분할이 없다면 어떤 것도 하나의 항으로서 서 있을 수 없다. 분리가 없다면 모든 나뉨은 다시 하나로 무너진다. 구별, 어떤 것이 식별 가능하게 열리는 조건. 분할, 그 식별 가능성이 구조로 고정되는 행위. 분리, 나뉜 것이 다시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 상태. 이 세 가지, 구별, 분할, 분리, 이것이 DDS를 이룬다. DDS는 세 개가 분기된 구조로 주어질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형식 조건이며 주어진 것이 그대로 이해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이제 다른 가정을 해보자. 구별도 없고 분할도 없고 분리도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 세계에는 이것과 저것이 없다. 위와 아래도 없고 이전과 이후도 없으며 여기와 저기도 없다. 같음과 다름도 없고 있음과 없음도 없으며 원인과 결과도 없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하나. 그러나 단순한 하나가 아니다.
구별되지 않는 하나, 나뉘지 않는 하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융합된 하나, 병합된 하나, 절대적 하나. 그러한 절대적 하나 안에서 무엇이 가능한가? 어떤 것도 자기 자신과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됨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것과 그것과 다른 있는 것 사이에 구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작은 이미 이전과 이후 사이에 구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변화할 수 없다. 변화는 상태 사이의 차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남은 아직 아님과 이미 그러함 사이에 구별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절대적 하나 안에서는 어떤 이행도, 어떤 시작도, 어떤 변화도, 어떤 발생도 서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단일성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동사도 문장 안에 형성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이렇게 마주하지 않는다. 세계는 구별될 수 있고 나뉠 수 있으며 나뉜 것은 다시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계는 절대적 하나였다가 나중에 분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는 그러한 분기가 이미 가능한 방식으로만 주어질 수 있다. 이 구조는 오직 세계에만 속한 것이 아니며 오직 사고에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언어에만 속한 것도 아니다. 이 구조는 세계가 주어지고 사고가 형태를 갖추며 언어가 말해질 수 있게 하는 조건이다. 세계는 이미 언어로 기술될 수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DDS는 단순히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는 구조임이 드러난다. 이제 질문이 바뀐다. 철학은 DDS 밖에 서서 독립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가? 철학은 시작한 이후에 이 구조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철학은 하나의 단어를 세운다. 그 단어를 다른 단어와 구별한다. 그것을 하나의 의미 단위로 나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것들과 병합되지 않은 채로 남겨둔다. 단 하나의 단어도 이미 이것을 한다. 정의를 시도한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의는 이미 구별과 분할과 비분계를 전제한다. 문장을 형성한다. 주어와 서술어를 나누고 전제와 결론을 나누며 원인과 결과를 나누고 질문과 응답을 나눈다. 그리고 각각은 다른 것들과 병합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 철학은 이 구조 없이는 시작할 수 없다. 철학은 구별을 사용한다. 분할을 사용한다. 분리를 사용한다. 그러므로 철학은 DDS에 의존한다. 그러나 DDS는 철학에 의존하지 않는다. 철학은 오직 DDS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철학이 가능하려면 DDS는 이미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이 비대칭성은 DDS와 철학을 구별하고 나누고 분리한다. 이 비대칭성은 그 관계를 고정한다. 철학은 DDS 안에 서 있지만 DDS는 철학에 의해 근거지어지지 않는다. 만약 철학이 DDS에 의존하고 DDS가 철학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이제 묻자. 아무것도 없다면 무엇이 남는가? 아무것도 없음이라는 말을 보자. 이 단어는 정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여 가정을 해보자. 세계를 아무것도 없음이라 가정해보자. 이제 무언가가 시작할 수 있는가? 만약 어떤 것이 시작한다면
이미 그 어떤 것이 존재하게 되고 그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구별 가능해야 하고 나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다시 아무것도 없음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 구별되고 아무것도 없음으로부터 나뉘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다시 아무것도 없음으로 무너질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면 어떤 시작도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구별되고 나뉘어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경우에도 다시 아무것도 없음으로 무너지지 않아야 한다. 구별은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분할은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분리는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어떤 시작도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세계가 아무것도 없음이라면 그것들을 작동하게 할 어떤 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음은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음은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다. 아무것도 없음은 아무것도 분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계가 아무것도 없음이면서도 시작이 요구된다면 구별과 분할과 분리, 즉 DDS는 이미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없음에 의한 것이 아니다. 만약 DDS가 철학에도 아무것도 없음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제기된다. DDS는 스스로를 근거 지을 수 있는가? 만약 DDS가 스스로를 근거 지운다면 그것은 구별, 분할, 분리 사이를 구별해야만 한다. 그것들을 근거 짓기 위해서. 그러나 그 구별 자체가 이미 DDS의 작동이다. 그러므로 DDS는 이미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근거 지어지기 이전에. 그 경우 DDS는 이미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DDS를 근거 짓기 위해서. 그러므로 DDS는 철학에 의해 설 수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 의해 설 수 없으며 스스로에 의해서도 설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 작동하고 있어야 하면서도 철학에 의해서도 아무것도 없음에 의해서도 스스로에 의해서도 설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의존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DDS가 작동한다면 DDS는 어떤 근원 없이 설 수 없다. 다시 말해 DDS는 그 자체로 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DDS가 어떤 근원 없이 설 수 없다면 DDS는 의존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없이도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DDS가 의존하고 있는 근원이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질문이 다시 바뀐다.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아니라 왜가 아니라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이제 철학 안에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 어떤 답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나님이 드러나 있는 기록이 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한다. 이제 우리는 그 문장들을 본다. 우리는 묻지 않는다. 그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바꾸지 않는다. 하나의 단어를 다른 단어로. 우리는 주목한다. 그 문장들이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본다. 그 문법이 고정하고 있는 형식과 구조를. 나눔이 나타나는 곳에서 우리는 살펴본다. 나누는 주체와 나뉘는 것을. 구별과 분리가 실제로 근거를 가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제 창세기 1장을 읽는다. 이것은 단지 존재로 시작하지 않는다. 시작으로 시작한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 도입되지 않는다. 이미 있는 것으로 주어진다. 깊음 위에. 이 문장은 흑암이 생겨났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은 다르게 주어진다. 빛이 있었고 위치도 없고 자리도 없다. 오직 빛이 있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빛은 보인다. 본문은 하나님이 흑암을 보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빛만이 보임의 대상이 된다. 흑암은 그렇지 않다. 이미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같은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더 이상 암시로 남아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누신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신다. 구별은 더 이상 주어짐의 방식에만 머물지 않는다. 분할이 수행된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나뉜 것은 고정되지 않은 채로 남겨지지 않는다. 빛은 낮이라 불린다. 어둠은 밤이라 불린다. 나뉜 것은 이름 붙여진다. 그리고 이름 붙임은 그 나뀜을 고정한다. 이름 붙여진 것은 다시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문 자체 안에서 구별은 이미 주어지는 방식 속에 있다. 분할은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진다. 그리고 나뉜 것은 불안정하게 남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붙들려 다시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 분리는 추가되지 않는다. 이미 있다. 질문은 누구인가였다. 여기서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보여준다. 하나님이 나누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은 물을 대신하는 것으로 도입되지 않는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 놓인다. 물 가운데에. 그것은 기준점으로 주어진다.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빛과 어둠이 아니다. 물과 물로. 항은 같다. 새로운 단어도 없다. 두 번째 이름도 없다. 그런데도 나눔이 말해진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말해진 것이 이제 만들어진다. 물로 나뉘게 하시니. 본문은 물이 스스로 나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궁창이 그것을 나누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누신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제 구별이 드러난다. 다른 단어로가 아니라 관계로. 아래, 궁창 아래. 위, 궁창 위. 같은 물이 다른 관계 안에서 나뉜다. 궁창은 기준으로 선다. 그것을 통해 같은 것이 더 이상 하나로 남아있지 않는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기준으로 서 있던 것이 이름 붙여진다. 물이 아니다. 궁창이다. 그러므로 본문 자체 안에서 구별은 다른 단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드러난다. 분할은 가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진다. 그리고 나뉜 것은 그 관계 안에 남겨진다. 아래, 그리고 위. 분리는 관계 안에서 지속된다. 질문은 누구인가였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나누신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빛들은 궁창 안에 놓인다. 이미 나뉜 것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서기 위함이다.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나눔이 말해진다. 그러나 직접적인 행위로서가 아니다. 목적으로 주어진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단지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표지하기 위해, 질서를 이루기 위해,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나님은 이제
구조 안에 자리 잡는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낮은 큰 광명체에 의해 밤은 작은 광명체에 의해 주관된다. 나님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드러난다. 낮은 하나 아래 있고 밤은 다른 하나 아래 있다. 구별은 주관을 통해 유지된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것으로 이름 붙여지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영역 안에 놓인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신다. 나누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 두신다. 자리에 놓으신다.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여기서 나님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행위로서가 아니다. 두심 안에 자리 잡는다. 빛들은 말하지 않는다. 스스로 나누지 않는다. 그들은 두어졌다. 나님이 지속되도록. 그러므로 본문 자체 안에서 구별은 단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만도 머물지 않고 질서로 구성된다. 분할은 단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위치로만도 머물지 않고 구조로 세워진다. 그리고 나뉜 것은 남는다. 주관을 통해, 표지를 통해, 배치를 통해. 분리는 질서 안에서 지속된다. 질문은 누구인가였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두시고 나님은 지속된다. 본문 안에서 나님은 한 번만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 번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신다. 다른 곳에서는 물이 다른 이름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관계 안에 놓인다. 아래 그리고 위. 또 다른 곳에서는 나님이 행위로서 반복되지 않는다. 대신 질서로 세워진다. 주관을 통해, 표지를 통해, 배치를 통해. 형식은 바뀐다. 그러나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구별이 드러난다. 분할이 행해진다. 분리가 유지된다. 그리고 나뉜 것은 다시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 모든 경우에서 주어는 숨겨져 있지 않다. 하나님이 나누신다. 이 구조는 오직 세계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사고에만 속한 것도 아니다. 오직 언어에만 속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세계가 주어지고 사고가 형태를 갖추며 언어가 말해지는 그것이다. 세계는 먼저 주어지고 나중에 나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 구조 안에서 주어진다. 사고는 구별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분할을 생산하지 않는다. 분리된 것을 붙들지 않는다. 그것을 전제한다. 이것이 없다면 어떤 것도 무엇으로서 알려질 수 없다. 언어는 이 구조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움직인다. 모든 단어는 이미 구별되어 있고 나뉘어 있으며 무너지지 않은 채 있다. 그러므로 이 구조는 하나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오직 세계의 것도 아니고 오직 사고의 것도 아니며 오직 언어의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세계와 사고와 언어가 서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구성하지 않는다. 이것을 도출하지 않는다. 이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보여준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그것이 누구에 의해 서 있는지를 보여준다. 질문은 누구인가였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누신다. 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님, 주님은 시작을 무너진 하나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의 동사, 하나의 목적어, 두 항, 병합되지 않았고 융합되지 않았으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시작 안에서 하늘과 땅은 이미 서 있습니다. 혼동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작은
절대적 하나의 시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작은 이미 무너짐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님의 말씀은 혼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쪼갭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찌르지 못하는 곳까지 찌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구별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구별하십니다. 우리의 나님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은 여전히 예리하십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의 나누심은 혼동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나누심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나누심은 무너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뜻대로 나누십니다. 성령님은 융합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일하시고 나누시며 무너뜨리지 않고 분리하시고 혼동 없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주님은 무너진 하나가 아니시며 융합된 하나도 아니시고 고립된 하나도 아니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근원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한 하나님, 한 주. 모든 거짓된 하나됨이 무너지는 그 앞에서 모든 참된 구별이 서 있는 그 안에서 주님은 그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를, 왜를 묻지 않고 그 누구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솔리 데오 글로리아.